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오 하나님 말씀인가 달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경건하고 집중해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으로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목 말해볼까요? 무리를 걷는 사람들. 무리를 걷는 사람들. 요즘 학생들은 방학 때가 되면 뭘 하고 놀죠? 사실 놀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과제하느라. 근데 우리 아이들 노는 거 보면 그 스마트폰 가지고 유튜브 보든지 쇼츠 뭐 이런 거 보더라고요. 또 친구들하고 온라인 게임을 하고 혹은 뭐 스타필드 이런 데 쇼핑하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공부 1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방학 되면 그때부터 밥 먹으면 나가서 저녁 먹을 때까지 놀다 들어왔던 것 같아요. 산에다 땅굴 파고서 봄부라 그러고 막 거기서 놀고 또 겨울이 되면 겨울방학 되면 논에다 물을 댑니다. 물을 대가지고 얼음판을 만들죠. 그리고 거기서 썰매를 타고 썰매 만들고 막 그래가 썰매 타고 막 그러잖아요. 제일 재밌게 했던 것이 산에서 이렇게 한 70도 정도로 꺾여진 나무 가지를 꺾습니다. 하키치를 만들어요. 소나무를 잘라서 공을 만들 거로 아이스하키를 치거든요. 그 얼음판에서 막 뛰어다니면 막 땀이 뻘뻘 납니다. 그렇게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날이 풀리고 좀 따뜻해지면 이제 얼음이 녹잖아요. 살 얼음이 이렇게 옵니다. 그럼 친구들하고 또 아이스하키 하러 그 논에 가면 이제 얼음이 막 녹아 있거든요. 그러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이들하고 이제 얼음판을 걷는 그런 실험을 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는가 뭐 그런 거 막 하거든요. 근데 얼음이 막 살랑살랑 얼었기 때문에 막 부시시가 막 나요. 막 좀 살금살금 가다가 한 발 잘못 푹 뒤지면 푹 들어가죠. 한 발목까지 물이 탁 빠집니다. 한쪽 빠지면 다음 발도 빠졌다고 봐야 돼요. 그 옆에가 또 깨지거든요. 그럼 빠진 그 발을 안고 모닥불로 옵니다. 그리고 언 발을 녹이고 젖은 양말과 신발을 말리면서 서로 웃고 떠들고 까불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이 그렇게 놀고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참 마음이 건강해질 겁니다. 이 사자성에 열이박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열이박빙. 이게 뭐냐면 얇은 그 얼음판을 걷는 것을 열이박빙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깨질 듯 같은 얇은 얼음판을 지금 막 걸어가고 있어. 빠지면 푹 들어갈 것 같아. 얼마나 불안합니까?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 이것을 열이박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열이박빙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말 그대로 하수라장입니다. 양상팔이죠. 전쟁터 같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경을 선포했고 국회는 탄핵했고 내란 우두머리죄로 그를 고발합니다. 공수처는 수사하면서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영장을 발급받았지만 대통령은 버티기로 일궈버렸지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 이런 불안한 상황이 아주 최악이죠. 특별히 이것은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거든요. 하나의 수출액이 한 830억 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830억 조. 그 중에 삼성전자가 150조를 한다고 합니다. 18%를 삼성전자 혼자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삼성전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평택에 가면은 그 국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수십조를 투자해서 그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축소를 엄청 했대요. 그 투자 축소를 했으니까 그 삼성전자 직원들 또 거기 개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려던 사람들,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들,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던 사람들이 폭삭망하게 생겼습니다. 부동산이 아주 크게 떨어졌다고 그런 뉴스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정훈 목사님 계신 천안 아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삼성이 먹여 살린 도시 아닙니까? 거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도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 주된 원인은 정치 불안, 정치 혼란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8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인당 따지면 한 사람당 3,6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김지우가 3,600만 원 빚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갔는데 우리 한결이, 그 어린 한결이가 3,600만 원 빚을 지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90이 다 되신 우리 김용국 우리 집사님이 3,600만 원 빚지고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가 없죠. 노동력이 없는데. 다 후대 사람들이 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처지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죠? 99도까지 끓지 않아요. 100도가 되어 팔팔거리고 끓습니다. 이것을 임계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끓는 그 한계선을 임계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계 부채가 끓어서 폭발한 그 임계점이 몇 도일까요? 몇 프로일까요? 이 80%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GDP 80%면 가계 부채가 끓어서 터지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108%입니다. 이미 끓는 점을 넘어섰어요. 언제 끓어 넘쳐 폭발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시한폭탄만 딱 쥐고 사는 겁니다. 가계 부채라는 시한폭탄 말이죠. 우리 집도 예외가 아니고 어쩌면 여기 많은 분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혼란한 그런 불안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 바다로 가지만 호수거든요. 팔레스틴 내륙에 있는 커다란 호수입니다. 그 호수의 지형이 북쪽으로는 헐몬산이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4, 5월달까지 눈이 쌓이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아발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고란곤이라는 큰 높은 지대가 있어요. 그 지중해에서 따뜻한 바람이 밀려오고 헐몬산에서 찬 바람이 밀려오다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딪힙니다. 그럼 막 겨울가 있거든요. 사면에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를 빙빙 도는 거예요. 큰 광풍으로 돌풍으로 갈릴리 바다를 막 몰아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광풍을 맞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고난을 당한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8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에 물이 가득함으로 그들이 유티하다. 그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휙 불고 막 돌풍이 불고 그 바람이 막 배를 막 빙글빙글 돌립니다. 파도가 일면서 막 그 물이 막 배 속으로 막 넘쳐버리는 거예요. 야, 물파래! 배 노를 멈춰 추워! 소리 지르면서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 죽게 생겨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2025년도를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파문을 헤치고 그 풍랑을 뚫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2025년도를 살아가는 방법 첫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바라볼 건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만 바라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네,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까닭은 세 가지 때문이죠. 첫째는 바닷물 때문입니다. 너무 실거린 그 바닷물. 성경에서 이 바다, 이 물은 카오스입니다. 혼란을 상징합니다. 굉장히 혼란한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두 번째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엄청난 위력이 있죠. 아름드리 나무를 뽑아낼 정도로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는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춤바람도 있고 치맛바람도 있는데 바람 피는 그 바람도 있잖아요. 저는 무섭습니다. 50대가 바람 가장 많이 핀다면서요. 바람 절대 피우면 안 됩니다. 여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부는 바람이 그 비트코인 바람입니다.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요. 코인 사다 돈 번 사람들 얘기 듣고 다 코인 투자합니다. 저는 한순간에 망할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십시오. 부동산 투기의 바람 이런 거 똑같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들은 깜깜한 밤중에 있어요. 밤사경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밤사경.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 그것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막 비명을 지르죠. 그 비명을 지르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니. 예수님이 자기를 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에미 이렇게 읽어요. 에고에미. 나는 누구죠? 나. 나는 김윤숙의 남편이고 김재웅의 아빠고 백금자 권사의 아들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다른 대상에 의해서 규정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설명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는 것은 나를 설명할 따름입니다. 그럼 맨 처음 나는 누구예요? 맨 처음이다. 그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제1원인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에고에미. 이것을 히브리 말로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에고에미를 여호와, 이 여호와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고백하죠.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제1원인자 되시던 그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들리시는지. 때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 아내가 정말 힘들어하죠. 막 혼란스럽고 불안하니까 우울해집니다. 그때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괜찮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 정말 단순해. 정말 얼굴이 밝아져. 금방 밝아져요.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한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이 주둥아리로만 그냥 걱정할 거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그만의 능력이 있어요. 제 아내를 안심시키고 그 우울한 표정을 밝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큰 유력이 있겠습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2025년도 한 해를 사는 동안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가져가십시오.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 겹칠 때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라. 내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 뭐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고난받을 때 죽겠다가 엄성치며 그 바람과 물결과 투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우리 가서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사. 예수님 널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저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정해요? 우리 예수님이 정합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극한 시간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수시간을 이 바람과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이 다 포기했을 쯤
이제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을 그때에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괴롭히던 바람을 타고 그 제자들이 무서워하던 그 물결을 걸어서 제자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죠. 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혼란한 세상을 걸어가는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모험을 시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모험을 시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을 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직도 풍랑이 막 일고 있어요. 물길이 막 추렁이고 거기 주님이 서 계십니다. 막 풍랑이 일고 물결이 막 몰아칠 때에 배 안에 안전할까요? 배 밖에 안전할까요? 배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빠져 죽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배 밖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입니다. 풍랑이 치고 물결이로 나가면 빠져 죽는데 거기 예수님 계시면 거기가 더 안전하다고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덩하고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요. 주님을 알아보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딛습니다. 바람 휙 불자 그 바람을 보고 웃어서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을까요? 중력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걸을 수가 없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왼발 딱 디뎠을 때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딱 내딛으면 되잖아요. 오른발 빠지고 왼발 딱 내딛으면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으니까요. 주님 바라보고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몇 발자국 걸었어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혼란한 세상 2025년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발짝씩 내딛는 거예요. 빠질만 할 때 또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고 빠질만 할 때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고 그렇게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됩니다. 웃어야 될 타임 아닙니까? 제가 지금 아직 얘기하는데 가만히가 뭔지 모르죠. 가만히 있대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대기 되는 거예요. 뭐라도 시도해봐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 김시우 서울에서 오늘 아침에 일찍 왔는데 2025년도를 막 도전하는 거예요. 이 여기저기 오디션 막 보면서 믿음으로 막 시도해보는 겁니다. 우리 김지호도 방학 때 드럼 배운다고 했는데 막 드럼도 도전해보고 아빠가 생일 선물 사준 대금도 도전해보고 막 도전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막 모험을 감행해 보십시오. 거기서 믿음이 창출될 것이고 그 믿음이 증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 중에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더라도 이 믿음이 계속되는 게 아니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믿음이 그 첫사랑의 믿음이 계속 있다면 아무 영향할 게 없죠. 믿음은 희석되고 변질되고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보이고 물결이 보이고 세상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보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빠져드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입니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가는 것.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걸어가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 성사 이렇게 부르죠. 그런 신의 반열에 이른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은 신자 만들기를 원하세요. 신자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아주 빠져버리는 것이다. 나에게는 주님께 요청할 특권이 있어.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 베드로의 교훈을 보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신자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끌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시죠.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받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김주족이 앉아있는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예고 떨어져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했는데 저랑 어떻게 얘기했냐면 일반 고등학교 진학하고 이제 학원 다니면서 주님께 이제 나중에 배우의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뭐 희대고 뭐 다 끝났어요. 어느 날 TV를 같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통곡을 하는 거야. 아빠 왜 난 안 되는 거야. 정말 마음이 찢어지겠더라고요. 내가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할인 내고 이사장한테 전화하고 싶어. 정말 그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목사한테도 그 마음이 들어. 그래서 우리 시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시우야, 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새벽 예배하기 때 다음날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저는 믿어요. 그 통곡을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 통곡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교수한테 전화가 와서 추가 합격 됐으니 보내라고.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며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이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걱정을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특권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요청만 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우리는 앞으로 51번의 예배를 더 드리게 될 겁니다. 날짜 360일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세상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때가 되면 나를 구하오실 그분, 그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몸을 감행하십시오. 뭐라도 해보십시다. 믿음의 증거가 보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는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있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